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인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걸 소개하겠다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걸 너도 믿게 해줄게 라고 하면 변증서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가 더 확신이 들게끔 만드는 설득용일 텐데 설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죠?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저는 용도사입니다. 옆에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신성관 작가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성관 작가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한데, 네, 목사이면서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성관 작가님, 목사님, 교수님과 저의 인연은 옛날 용유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작품 심플리 바이블. 네, 맞아요. 네. 첫 작품 제가 그 첫 책이 나올 때 마케터로도 감사하게도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또 그런 기억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막 같이 홍보하고 북테이블 나가고 또 그때 정말 페이스북 라이브 막 하고. 맞아요. 네. 저 그거 보면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젊었던 저희 청춘의 모습들. 맞아요. 그때는 저희 둘 다 좀 갸름했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목사님 비슷하십니다. 근데 또 어느덧 지역교회 섬기시면서 학생들과 계속 교류하시고 책도 내시고 요즘 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그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요. 지역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 또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목회라는 게 힘들죠. 네, 힘들고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네,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제가 모르긴 몰라도 네. 왜냐면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바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봐왔고 근데 또 지금은 뭐 감사하게도 이 공간 자체도 사실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공간이고 대안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또 지역에 뿌리내는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립 불가능한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골고 단덕을 이렇게 강요하시나 이런 생각도 농담이고 너무 응원하는 네, 마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 들고 저도 요즘에 목사님으로서 외롭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디 토로할 때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이제 문득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어떠세요? 뭐 어떻게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뭐 제 자신도 주류라기보다는 약간 비주류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외롭고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외로운 길이라서 어렵기도 하고 어디다가 목회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또 목회자로서는 또 쉽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육아하면서 아이들 보는 행복으로 맞아요.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쌍둥이 아빠. 네, 맞습니다. 진짜 어깨에 수많은 짐을 지금 짊어지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육아 끝나고 일요 책방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영상을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육아가 마무리되면서 6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둘 다 복귀자. 그러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플리 지저스라는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해드리면 아드벤트라고 하는 임프린팅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죠? 가문사 임프린트로. 그 유명한 신학계의 거의 독고다이. 네. 신학계의 뭐 거의 시라소니 같은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계속 내는 그 가문사에서 아드벤트가 좀 더 인문서에 가까운 책들을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중교양서 느낌으로. 아드벤트 대표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용욱 대표님이요? 이용욱 대표님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메일로만 저도 주고받아서 지금 독일에 계세요. 살아계신 분은 맞으신 거죠? 공부하고 계시고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가문사 애독자로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너무 놀라우시더고 지금 다른 책과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판형이 저는 되게 전 좋았어요. 포켓 딱 울고 표지 디자인도 좋고 이거 뭐라 그러죠? 바코드가 앞에 있는 것도 뒤에도 있네? 이것도 좀 저도 약간 신선하고 가문사가 원래 뒤집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또 다른 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책 표지 제가 원래 이제 기획 의도 자체를 약간 대중교양서
쪽으로 내고 싶다. 장르를.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학 계열로 종류가 종교 신학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책꽂이에는 교양 쪽에 꽂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람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 컨셉도 약간 잡지 느낌으로 해보고 싶었다. 근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내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내는데 제목이 한글이니까 안 어울렸대요. 계속. 근데 외국 잡지 느낌으로 하는데 영어 제목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게 돼서 어울림이 딱 돼서 이 책에 이제 요 표지가 쓰이게 됐습니다. 네, 책 제목은 심플리 지저스. 네 번째 책이신 네, 맞아요. 거죠? 네, 첫 번째 책이 심플리 바이블. 네. 두 번째 책이 심플리 가스펠. 네, 세 번째 책이 노마드 처치. 노마드 교회. 노마드 교회구나. 네, 그리고 심플리 지저스. 네, 맞습니다. 네 권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심플리 바이블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개관하는 책. 그리고 심플리 가스펠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노마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교회.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시리즈물로. 그러면 이제 이번 책은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교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 앞에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19쪽 저자 서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실마리는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만든 교양 독서 동아리로부터 초청을 받아 기독교를 교양적 관점에서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이 책에 사실은 집필 의도신 거죠? 집필 의도죠. 그때 네, 강의했던 그 뼈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일회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집필까지 이걸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미 저희 교회 새신자 강의로 계속 제가 해왔었고 이거를 뭐 집필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강의용으로 제 머릿속에 있던 걸 강의를 계속 해왔었던 내용들이었고 근데 집필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보셨어요? 너진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봤죠. 그 기독교 이제 몇 번 다뤄주셨는데 거기서 그 채널에서 다뤘었던 그 내용과 상당히 일치점이 있었고 제 생각과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내부에서도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집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썸네일 딱 나왔습니다. 너진똑 보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질문 좀 드리면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네. 신앙인이 아닌 동아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네. 왜 심플리 가스펠이 아니라 심플리 가스펠의 내용을 취약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심플리 지저스를 하신 거죠? 그게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플리 가스펠은 이미 나왔던 책이잖아요. 근데 심플리 가스펠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심플리 지저스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심플리 가스펠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메인 아이디어라면 심플리 지저스는 오히려 그거를 전했던 예수가 누구인가 에 대해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예수가 얻은 호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입문서가 되는 거고 그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 개관을 통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늦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가장 먼저의 책으로 꼽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 네, 그 말이 정확히 맞네요. 입문서는 대가만 쓸 수 있다. 이걸 읽으면서 네. 저 목사님 책을 다 읽었잖아요. 네네네. 간결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유대교 이런 뭐 맞아요. 이슬람교 배경. 이런 종교 사적인 내용부터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의도하신 바가 좀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내부 책이 아니라 네네. 누가 읽어도 볼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이거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저도 독자로서 참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쓰면서도 문체나 대화 상대방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쓴 책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담겨있는 제 의도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인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걸 소개하겠다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걸 너도 믿게 해줄게 라고 하면 변증서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가 더 확신이 들게끔 만드는 설득용일 텐데 설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나와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옳아, 우리 정경이 더 우월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설명만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죠?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질문인 거죠. 어쨌든 교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지역교회.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신학이나 이런 설교를 하시는 또 교수님이시고. 네네. 그러면서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런 시도는 많았을 텐데 그런 언어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내부의 논리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은 정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신지가 그 고민과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마치 광장 한복판에서 네. 막 예수천국 불신족 이게 아니라 네네. 제가 믿는 건 이렇습니다라고 네. 그런 위치에 서서 하시는 거 그게 그러니까 좀 EBS 신기하더라고요. 교양을 보듯이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책 내용 중에 문체가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정경이라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게 정경이니까 신의 말씀으로 생각해가 아니라 이 문서에 의하면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정도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 이게 진리야라는 설명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그렇게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걸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한동안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이 책을 쓰시는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신을 안 믿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고민이 돼서 서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 찾아와서 얘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 저도 몰입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다음 책은 설득을 해주십시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작업을 네. 너무 잘하셔서 네. 저는 다음 책은 그냥 목사님의 혹은 그냥 나라는 사람의 어떤 편안한 어떤 고백에 대한 그게 뭐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요. 네네. 삶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그냥 문득 근데 그런 것도 해주시면 참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이미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작업 위해서 그럼에도 나는 이걸 사랑해,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따라라고 같이 해보려고 얘기하시는 거는 왜냐면 저도 솔직히 그런 책 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변증서 이런 것들. 네.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읽었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싫어요. 네. 너무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고 동감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좀 더 앞에 나가서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냥 제가 독자로서 작가님한테 네, 다음 건의? 책을 요청드리는 거죠. 아, 네. 혹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혹시 또 이렇게 그래 뭐 문득 그냥 이런 또 이 다음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마 다음에 뭐 추가 집필이 된다고 하면 바울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울 이야기. 그게 끝나면 아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기획해 보지 않겠는가. 바울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다음엔 자연히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성장기, 예, 그때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조금 집필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간결하게 쓴 책들이 없으니까 조금 간결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 판형 그대로 해서 여기에 담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책도 그렇지만 책을 내용을 쓰기 전에 이게 누구에게 읽혀야 되며 어떤 의도로 집필되며 이거를 설정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네, 다음 책도 아마 그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야 써질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네. 그냥 이 책을 그냥 심플리 너진똑 시리즈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이 책 진심으로 많이 권하고 싶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원했던 그런 책의 컨셉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목사님 혹은 작가님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우리는 책방이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책들이 좀 있을까요? 3권 정도 네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사형리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전공자들도 그 사형리식의 복음의 형태를 상정한 상태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김세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렇게 말해? 라는 거에 의심과 도전을 받게 된 책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판형도 조금 더 클 거예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죠.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 뭐 이러실까요? 혹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 책을 꼽는다면 저는 이제 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네. 네, 너무 잘 아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구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준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제가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도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네, 그래서 그 책 세 권이 저한테 아마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 그래서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심플리지어스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책들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 책은 너무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김선 교수님 한국판 그 바울 같으세요? 네, 그렇죠. 진짜 2025년 바울이 아니신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또 이어서 목사님의 그래도 인생책 한 권, 아까 얘기하신 세 권이 인생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고, 네. 그게 이제,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줬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도 중요했던 책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메가도 목사님 책들이나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지지해주던 책이니까. 확립하고 했던 거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데에 심취해서 많이 읽었었고.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갑자기 또 마지막에 안전장치 얘기했다고 네.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책으로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네. 좋네요. 그리고 원래 책을 읽으시면서 정리 같은 걸 이렇게 잘하셨나요? 정리 왕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면은 그 초기작 이런 거는 사실 도표 이런 것도 정리를 굉장히 맞습니다. 잘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리 공부해서 학점 잘 받으셨죠, 옛날에. 학생 때. 저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어서. 네네. 학점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 서평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책을 읽을 때 저자의 논지 중심으로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려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의도를 많이 했고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 연습을 많이 시켰고 그렇게 많이 좀 읽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내가 이해해야 내가 이 책을 읽은 거지. 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이 책을 읽은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읽지만 당시에는 책 읽으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읽었었죠. 혹시 그럼 이 책과 같이 읽을 만한 혹시 생각나시는 추천하실 만한 책이 혹시 있을까요? 같이 읽을 만한 책이요? 네, 혹은 뭐 이 책과 연결해서 이력집방 시청자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 우리 이번에 네. 지우출판사에서 나온 네. 책, 좋은 책 하나 나왔죠. 네. 네. 새로운 신앙을 만나려는 당신에게. 네, 그 책 조금 심화 버전으로 이런 책들의 이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일반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요.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해석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뭐 몇 장 몇 절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거 주석에서 베껴오는 게 해석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석학이라는 것은 뭐 사본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문서 비평이 들어가고 여러 비평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 신자가 그것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그걸 쉽게 설명해 주셨고 그런 작업들의 기본 툴이 있어야 이런 책들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또 내가 확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 시작점으로서 대중서로 이렇게 쓰여진 거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또 모셨는데 네. 저도 우건의 책을 좀 같이 좀 바로 연달아서 읽다 보니 네. 젊은 목회자분들인데 이제 기독교 내부의 이 예배당 내부의 언어가 아니라 외부의 언어로 완전 외부인에게 소개하는 아까 얘기하신 변증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개하는 차원에서 쓰신다는 게 저한테는 요즘에 이제 기독교 신학책을 많이 읽었던 게 아니고 이 두 권을 연달아 읽다 보니 시대가 좀 변했구나.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또 이런 작가진 목회자분들이 나오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저희 한번 셋이 같이 회동 한번 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현 시점에 2025년 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에 대한 어떤 평을 떠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지금 이제 오늘이니까 네. 이 현재니까 그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저쪽 극우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로 너무나도 많이 과잉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이 또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읽히는 그 맥락이 우려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좀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온 난리를 피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저는 거의 쓰리아웃에 가깝게 지금 거의 지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질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논지 자체는 똑같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상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려던 말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안경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예수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건 사실 우리의 한계예요. 완벽한 객관화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명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또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도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책으로 읽게 되고 그게 반복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내 렌즈를 걷어내고 객관화 과정을 가져간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당시의 복음서에서도 예수에 대한 별명, 예수에 대한 칭함이 사실 죄인의 친구라는 별칭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많은 말씀 속에서도 담겨있는 비유들 같은 경우에 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진보냐 보수냐 나올 때 진보와 보수가 이념의 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그 안에 경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그러니까 진보적 세계관과 이제 우파적 세계관이 있을 텐데 우린 지금 그런 것에 나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념 문제 하나로 그냥 다툼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 객관화를 돼서 좌와 우를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한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경우도 시간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똑같은 일당을 받게 되므로 첫 번째 일했던 사람이 분노하게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예수가 틀린 거예요. 왜냐? 만약에 예수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면 경제 논리로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면 처음 온 사람부터 주고 돌려보내야죠. 마지막 받는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보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에 화두가 있단 말이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양식을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경제가 무엇인가?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려고 했었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가기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되게 또 사자후를 이렇게 살짝 하신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의도한 거거든요. 점점 늪에 빠지는 느낌인데. 아니고 네, 너무 동감이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촬영 날짜가 4월 3일이어가지고 네네. 사실 뭐 제주 4.3 이런
사건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깊이 사실 이제 뿌리내린 사건들인데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옆에 있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맞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전히 이런 열정이 있으신 게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아닙니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럼 혹시 또 네. 책 관련해서 못하신 얘기라든지 혹은 어떤 분이 좀 더 이 책을 읽었으면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제가 이 책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독교 입문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도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고 이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자랐었죠. 왜냐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면 문 열면 교회예요. 그렇구나. 시끄러워서 나가면 예배고. 네, 저한테 믿음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사실 상당히 편향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문제적 성찰과 객관적 이해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하려 들질 않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 내가 기독교 교인이 된다는 것, 그렇게 시작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이유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천국 가려면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룰도 모르고 경기장 가서 응원만 하다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뭐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우리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청년 대학생들과 많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가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게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서양인으로 그리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출생하시고 거기서 예수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객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재이해되고 요 정도의 이해만으로도 시작하면 참 감사하겠다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은 이제 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심플리 지저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이 책 꼭 주변에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용도사도 정말 진심으로 추천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공식 질문. 이로책방 구독하셨나요? 구독했습니다. 한번 인증? 농담입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지금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구독자 많이 늘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륙책방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게 저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네. 별로 안 기쁘시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올리셨던 이제 이륙책방을 다시 하게 된다는 어떤 이제 컴백 인사. 그걸 보면서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7살, 8살 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처럼 저도 아이들 7살 딱 됐거든요, 올해. 그러면서 이제 저도 책도 쓸 조금 시간이 있어서 쓰게 됐고 그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컴백 기념인 것 같아서 너무 그러네요. 좋고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로식방은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